오늘 볼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속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와 그의 뼈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한 개혁을 말할 때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발본색원은 나무를 뿌리째 뽑고 물의 근원을 없앤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단의 근본 원인을 모조리 전부 다 없앤다는 의미이죠. 이처럼 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뿌리부터 바꾸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서 심판과 또 위로의 메시지를 모두 전해들은 이 요시아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막 전부 다 부수고 사르고 폐하면서 담대한 종교개혁도 단행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삶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또 어떠한 실행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된 요시아는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모으죠. 온 백성을 모은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는 것은 그들을 말씀의 전달자이자 책임 맡은 자로 세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두를 부른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서 모인 자들의 모두의 그 귀에 들리게 합니다. 요시아 왕이 이 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로 요시아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많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먼저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백성들에게 들려주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같이 함께 소망하며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품게 되니까 나라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나라 전체가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요시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거행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아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걷고 모든 마음과 뜻으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는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뜻하는데요. 언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는 이 말씀은 모두 언약 안에 서서 그 언약에 모든 백성들이 동참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또 동참했음을 확증하고 언약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뜻합니다. 빠지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언약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행하여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언약식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정화 작업이 시작된 이유는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실행하겠다라는,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시야는 즉각 유다 전역에 퍼진 우상과 그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구분하죠. 성전 관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불사르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우상의 잔재를 완전히 철저하게 없애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에 대한 잔재를,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철저한 그 개혁이 있기 전 유다는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이 있었고 심지어 남창희 집도 있었다라고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종교 혼합주의로 얼마나 더럽혀졌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제거한 이후에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도시들을 역시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유다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전 지역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산당이 제거되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와 개념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산당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아예 헐어서 전부 다 쫓아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산당은 혼합 종교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드려졌던 곳이기도 하고 우상이 드려졌던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여기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산당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유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곳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죄는 이렇게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개혁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려는 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과거의 죄를 뉘우치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죠. 지금 요시야 왕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왕이 되어 육체의 쾌락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부도덕하며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절망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간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와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고 병들고 부패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들이 변하고 결단하게 된 핵심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성도는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인 그 실천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과 기구들을 없애라고 명령하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따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시야의 성전 청결과 개혁의 의지는 더 넓게 퍼지면서 또 외부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요시야 왕은 유다에서 자행되었던 가장 악한 일인 인신제사를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시킵니다. 누구도 자녀를 불태워서 헛된 이방신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인신제사가 시행되었던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죠. 또 요시야는 이전 왕들이 남겨둔 악한 것들을 다 차단해서 또 이제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데 사용하였던 기구들을 전부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아하스의 다락지붕의 제단들과 또 므낫세가 성전에 세웠던 제단도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불도저와 같죠. 이전에 왕들이 세웠던 그 우상의 산당들을 전부 다 제거한 그 모습은 마치 묵은 때를 완전히 깨끗하게 벗겨내는 것처럼 요시야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도저와 같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 누가 만든 것이든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으로 들여온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도 역시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은 바로 이렇게 예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개혁은 언제나 결단력 있고 과감하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요시야의 이 개혁은 유다 영토를 넘어서 또 베델 지역까지 확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도 역시 헐어버립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우상 숭배에 물꼬를 튼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의 제단을 허는 것은 우상 숭배의 뿌리를 제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어서 요시야는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제거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인 이후에 사람의 해골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시야는 지칠 줄 모르는 이 열정으로 북이스라엘 지역도 개혁의 범죄에 포함하여서 철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들 읽을 때에는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갔지만 이 개혁을 단행하기까지 이 실행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분명히 이 이스라엘 전역에 개혁을 단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지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요시야는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진실한 개혁자는 개혁의 대상에 대해 이렇게 단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처리할 때에 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혁은 가지만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다른 것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야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하고, 어떤 예외도 허락해서는 안 되며 오래된 죄악일수록 더 빨리 없애야 합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개혁은 말씀이 요구하는 만큼 철저합니다. 유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제거와 갱신의 대상이 되었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재건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했고,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말씀이 주도하는 개혁, 개혁의 당사자마저 개혁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 개혁만이 완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역할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거룩해야 할 가정과 공동체에 밀려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떠한 우상의 잔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이 있다 한다면 과감히 끄집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파고든 어떠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또 있다 한다 할 때 과감히 말씀의 불로 우리가 태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위해 애쓰고 말씀에 비추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진실한 마음으로 개혁에 임했습니다.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거리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개혁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작은 것이라 해서 그냥 넘기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거침없이 개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개혁해 나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을 갱신하며 말씀 앞에 서기로 했을 때 요시야 왕은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작은 것이라 하여 그냥 넘기지 않게 하시고 작든 크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과감하게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고치게 하시고, 정말 바뀌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외에 다른 것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위에 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만 붙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귀한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교회를 깨끗이 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또 자발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어르신 야유회가 있습니다. 야유회 하는 그 안에 야유회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복된 교제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세대와 환우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